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새 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쁠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나.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우리의 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한 주입니다. 나는 눈이 왔고 그 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을 다하며 중심을 다하며 주님의 오심을 또한 바라보는 우리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것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예배되는 모든 자를 한 명 한 명마다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의 주님,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연속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아닌지, 또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굳어지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주만 보지 못하고 또한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에 또 낭망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또 작은 일에 넘어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치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에 아버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낮에 눈이 많이 와서 감사하다. 그래서 낮에 눈을 다 치워놨더니 자는 사이에 또 눈이 그만큼 또 왔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얘서 좋았는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아침에는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래서 좀 치우고 강도사님이 좀 애를 쓰셨는데 아무래도 어제는 이쪽 다 치웠는데 아침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고 또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교회 주변만 좀 했는데 입구 쪽이 저렇게 엉망이, 그래도 누군가 좀 치울 줄 알았더니 아무도 어저께부터 아무도 손 안 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데 아마 좀 많이 미끄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한 2배 정도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면 예배 30%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면 70%까지.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예배를 나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섞여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백신을 다 맞으면 70%까지 예배될 수 있으니까 좀 그것도 돌파 감염이 많은데 백신 맞았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는데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이런 풍성한 마음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30%이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까지는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책배 성경 공부가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책 2권 남았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스가랴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우리 강도사님하고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일단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걸 예상하고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전반기에 끝날 걸 예상하고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좀 다녀오고 이번 기회에 가서 체력 단련을 좀 강하게 하고 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련회 사역자들 다 가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자율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12월부로 이제 폐강이 되는데 12월 23일 날 마지막 총회에 참석한 이후에 폐강이 됩니다. 늘 기대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이 완독하신 분들은 밴드에 제 공지를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완독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시면 우리 강도사님한테나 아니면 젊은이라고 한다면 50세 전후가 다 젊은입니다. 밴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다 젊은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셔서 완독했다고 나 좀 올려달라고 하시면 네, 밴드에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완독한 것을 알고 소정의 또 상품을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이 금요일인데 코로나만 없으면 이게 전야제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전야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금요 기도회는 쉬고 25일 성탄절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각자가 드리시고요. 토요일 예배, 성탄절 예배는 원래 한 번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 코로나가 또 많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일처럼 1부, 2부 나눠서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30%까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1부 때는 특별 찬양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11시 반 예배는 우리 아이들하고 성가대에서 좀 한 곡씩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시 반 예배에 나오셔도 되니까 11시 반 예배에 나오셔도 되니까 꼭 뭐 일부 예배 고수해달라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배에 선택하셔서 나오셔도 되니까 대신 예배는 1부, 2부 드린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예배가 이제 좀 변경이 되지요. 세대 통합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좀 안내문을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통합 예배 안내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내년 1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대표 기도나 또 성경 봉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합 예배로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내문은 나가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강도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고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아는데 특별히 김경희 고사님이 한 2주 전인가
넘어지셔가지고 감사하게 고관절은 부러지지 않았는데 인대가 많이 늘어나셨대요. 그래서 다리 쪽에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여서 인대가 늘어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저희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하시고 또 동생 집에 가셨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다치신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에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또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화라도 한 통 한 통해서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기쁜 소식은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 조이상 이세경 성도님인데 15일날 수요일날 등남을 했습니다. 원래는 25일 예정일인데 열흘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남자아이인데 3kg 넘어가지 않고 2.95kg인가 이렇게 건강한 남자아이로, 만약에 10일 동안 있다가 나왔으면 아마도 그 사이 한 1kg는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를 힘들지 않게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순산해서 잘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리원에 있고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밴드에 이렇게 소식을 전했으니까 댓글로도 축하의 메시지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을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시겠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또 한쪽으로는 안 되는데, 두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의미가 느낌이 두 가지겠죠.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면 두려울 것이고, 또 아팠던 기억이나 또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구나 하고 위로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또한 고난의 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감격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겠지요. 떨리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책망의 편지일 수도 있고 또 위로의 편지일 수도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는 책망의 성격이 좀 강해요. 하지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는요, 로마를 제외하고 당시의 3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아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후원했던 교회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리고 이 에베소, 이 세 개 도시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나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편입이 되지만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굉장히 혼란했고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였지만 주전 69년 폼페이우스의 진압 이후로 그 다음에 안정을 이루게 되고 대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상업과 무역을 잇는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길이 에베소를 통해서 무역로가 통과를 해요. 유프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를 거치는 그 길, 갈라디아에서 사대를 거치는 길, 그리고 소아시아 남동 방면에 있는 마이 안드로스 계곡에서 나오는 길, 이 세 개의 길, 상업의 길, 무역길이 이 에베소를 다 통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길만 통과해도 무역이 활발할 텐데 세 개의 길이 동시에 통과하니 이 에베소는 그 어느 도시보다 상업국가,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도시에 가면요,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잘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여행으로 가셨던 분들은 그 중심에서 성악을 하셨던 분들이 한번 찬양을 하시면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고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고요. 당시에 도서관이 지금도 복원되어 있는데 뒤쪽 도서관은 없고요. 도서관 앞면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잘 준비되어져 있고요. 관광객들이 가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던 도시인지 그리고 화려했던 도시인지를 지금도 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7대 불가사의한 신전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130m, 넓이가 67m인데 천장 높이가 18m입니다. 천장 높이가 18m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몇 미터 될까요? 한 4m 될까요? 18m면 어마어마하지요. 기둥만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높이 위에 몇 톤이 넘는 대리석들이 올라가 있어요. 뭐가 불가사의하냐면 그 대리석을 어떻게 그 높이 위에 올렸느냐, 지금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중기로 들면 되지요. 그런데 오시다 보면 분단시장 건너편에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주말에 보니까 이제 거의 높이 지을 만큼의 골조를 쌓아서 뭔가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게 골리앗인지 뭔지 하여튼 뭘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리려면 더 높은 뭔가를 만들어야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그 높은 위에 올릴 수 있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 안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관광지에 가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셔도 바로 그 상이 나와요. 거기서 발견된 상인데 여성의 가슴이 굉장히 많고 밑에는 아기들의 모형들이 그 다리 밑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아데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여신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하면서 데모를 했던 폭동을 일으켰던 그 말을 기억하시지요?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 아데미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우상으로서 굉장히 큰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우상을 만들고요,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고 집집마다 이 여신하고 그 신전의 모형을 갖다 놓고 섬기기까지 했던 거지요. 당시 에베소 그 동전에는 이 여신의 그리고 여신의 신전의 그 모형들이 그대로 동전에 새겨져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했고, 당시 이 신전을 섬겼던 사제와 여사제가 수천 명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컸던 신전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까지 있습니다. 5월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한 달 동안 축제가 이루어지고요. 12월 한 달은 황제를 위한 축제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주전 48년경에 에베소는 이미 율리우스 가이사를 신으로 공경을 했어요.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신을 섬겼고요. 그 로마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까지 주전 29년에 세우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할 때는요, 에베소를 황제 숭배 수호자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굉장히 황제를 신격화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니 여기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지 좀 짐작하시나요? 아마 저 북한 땅은 김일성 그 일가를 신격화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도시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었던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킬 만큼, 왜냐하면 자기의 수입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회심하니까 저 우상이라고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계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데모를 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에베소 가운데 역사했던 것,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목회자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섬겼고,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갔고요.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함께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전달하라고 언급된 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항구가 아마도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에베소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아닌가.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이 소아시아 가운데 맏형 직격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굉장히 큰, 그리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가 설립한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복음보다 조금씩 뭘 앞세우기 시작합니까? 교회의 역사, 그리고 전통을 앞세우기 시작하지요. 교인들이 뭘 자랑하기 시작했을까요? 40여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초대 목회자였었고, 사도 요한이 또 우리 교회 목회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겠지요. 뭘 자랑했어야 됩니까? 처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했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짐작하는 것은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습성 자체가 신앙이 오래 가면서 점점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초심을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초심이 사라지면 역사와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다니고 계십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7 금촛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즉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꼴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꼴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알고 계실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2절에 얘기하지요. 행위,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성도의 영적 생활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고는요, 그 뜻만 보면 고된 노역의 의미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도 이 수고라는 단어인데, 이 수고는 복음 전파를 위해 고생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겠지요. 이 수고는
하늘의 상과 그리고 안식을 얻는 데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고입니다. 또 수고에서 이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로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요. 인내는 수고하며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앙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점점 잊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어떤 학교의 근처에 있는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지하다 보니까 그 입구에 담배꽁초하고 침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숨어서 24시간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 중고, 그러니까 여중 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하교할 때 일단의 무리가 와서 담배 피고 침 뱉고 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놈들 하고 했을 텐데 목사님이 야단을 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학생들을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뜻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리하다가 기도 중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요 담배꽁초를 치워주고 청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담배꽁초는 좀 쉬운데 그 침을 이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도 다 치워주고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에 귤 한 박스 사다가 귤을 놓고 그리고 재떨이 대신에 스테인레스에다 물을 담가 놓고 그리고 침 뱉을 때 바닥에 뱉지 말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도 갖다 놓고 쓰레기통도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건 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서 이제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한 번만에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매일 과일과 사탕 등을 계단에 놓고 정성스럽게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났. 뭐 오늘은 무척 춥지요.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커피 마음껏 와서 타 먹고 또 컵라면도 먹고 가스레인지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또 부활절에는 결한을 놓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을 놓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또 이렇게도 글을 남겨놨습니다. 목사님이 담배 끊으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들 그 짧은 메시지 끝에는 항상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라는 말을 꼭 남기셨답니다. 얼마큼 했을까요? 1년 내내 했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특히 졸업 때는요 예쁜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거기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여학생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뭐 이렇게 글을 남겨놓기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면서 밖에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청소 안 해도 이 아이들이 필 건 다 피고 청소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학생들은요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게 돼요. 졸업 직전에 이 여학생들이요 교회에 18억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저는 계속 들어봤더니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가난한 교회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날 그 여학생들 모두가 복권을 샀답니다. 그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가 하나 안 갖고 다 교회에 헌금하자 하고 복권을 사가지고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8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은 졸업 이후에 항공사, 백화점, 그 여러 가지 진학 등 여러 가지 일을 또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학생들이 학 졸업한 이후에 몇 년 후에 만났는데 다들 가까운 교회에서 일꾼들로 잘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목사님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알아주실 만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면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착한 일 하려고 애를 쓰지요. 뭐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거 다 아니까 착한 일에서 선물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게 빌미가 돼서는 안 되지만 성탄절에 앞둔 우리도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물리친 것, 곧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겁니다. 자칭 사도들이라 했고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요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지요. 바울이 전에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마고 해하는 것을 경고를 했어요. 경고처럼 실제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고요. 교회는 이들을 분별해서 물리쳤습니다. 이들의 거짓을 시험하고 드러내려면 많은 인내와 수고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훗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3절에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황제를 잘 섬기는 모습만 있어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구주로 섬긴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박해를 잘 견디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는 부디 주를 위해 고통을 견디고 핍박을 견딘 것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어도요, 배운 것 없어도 내가 견딘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런데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갓난 아기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기뻐했던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그만 몸짓을 해도 그것을 너무 크게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할 일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인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의 성도는 아닙니까? 그러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 여러 가지 칭찬을 하시고 책망은 한마디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수고와 인내는 뭐로부터 나올까요? 사랑부터 나오지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행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요, 자연히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지요.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사랑이 사라지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죠. 너 없이 못 살아. 그런데 좀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랑으로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얼마나 불탔냐면요,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 되는
그 모든 것을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불탔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랑이 된 거지요. 나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된 것을 다 척결했어라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 다 버려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큼 버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너 주를 위해서 뭐 버렸는데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거리들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판단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죄를 지은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 1, 2절에 얘기하지요. 왜 남을 판단하나요? 남이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1세대에는 이 사랑이 뜨겁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줄어들었겠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거짓 교사를 시험하고 분별하는 중에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잣대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판단하고 거짓 교사를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웃에 대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판단하다 보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들 50년 전만 흘러가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자유는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방방곡곡 한번 다 가보세요. 교회가 없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십자가가 없는 지역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요. 근데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도 기독교가 했다고 하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됐지요. 기독교 대신 앞에 이름을 바꾸는 다른 말로 쓰지요. 여러분들 더 가슴 아픈 것은 언론에 이젠 기독교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개신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구교와 신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린 기독교지. 여러분들 개신교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당할 만해요. 왜요? 우리 교회들은요, 일제시대의 고통과 또 6.25의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 수 있지요. 어떤 역경 가운데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지적인 반성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조건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간다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거느시며 방문하는 현재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임박한 종말적 오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촛대로 옮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가슴에 확 박혀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3번 옮겨갔거든요. 왜냐하면 산에서부터 퇴적물이 내려와서요, 항구가 자꾸 쌓여서 자꾸 밀려나요. 항구가, 바다가. 또 육지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도시 자체가 3번이나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요. 에베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중한 경고는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는 심판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기에 더 잘하라고 경고하고 격려하시는 거지요. 6절 첫 부분에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원어에 보면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러나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는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6절 뒤에 나오지요. 뭘 미워했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가능성이 있지요. 니골라당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육신과 물질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에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현혹하는 이 니골라당, 니골라는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배척했지요.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여전히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7교회가 갖는 개별적 실제 상황과 교회 전체의 상징을 동시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그라는 그 표현, 승리하는 사람, 이 말 뜻은 원어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기는 것은 지금도 이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현 시대에서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와 행음의 유혹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싸우며 이겨나가야 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기는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요.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인류 본래에 타락하지 않은 모습, 곧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고요. 영원토록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것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겠지요.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기는 성도들,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싸움을 싸워나가다 마음이 거칠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단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대처하되 사랑이 식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식어버린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우리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들,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던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처음 그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작은 믿음의 몸집도 아시는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 모든 것까지 아시는 주님,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모든 마음을 주님 기다리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온 땅의 모든 마음을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서 펴지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라 주 맞은 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 맞은 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효 통치하시네. 사랑의 주님, 주를 향한 마음들, 주께 나온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불붙듯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